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대상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해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죠. 그 내용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내용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더 값어치가 있고 더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냥 1분, 2분만 딱 공기를 차단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참 그만큼 보이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국심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사람을 보면서 애국심이 막 불타오르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애국심 안 보이지만 이 나라를 건재하게 지켜낼 수 있냐 없냐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이 이게 또 애국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이 지구상에서 어디든 우리가 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참 영원토록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그런 세상 죽음을 통해서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없어서 아예 없어서 그냥 없는데 그냥 답답하게 그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아주 옛날부터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욕구를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다고요? 969세를 살았죠.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러서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에 이르르면 10,000년을 살아도 10만 년을 살아도 1억 년을 살아도 죽음에 딱 다다르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10,000년을 살았고 10만 년을 살아도 그 삶의 중간에서는 재미있고 유익하고 내 생명이 아직 5,000년이나 남았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 죽음의 순간이 딱 다가오면 내가 누린 1년, 1만 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에게 뭘 소망하도록 넣어주신 거예요? 영혼을 소망하도록 그 마음에 넣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 그것을 심어주셨는데 그 영혼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영원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 굳이 하나님 찾아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재물 낭비하고 나의 노력 낭비하고 그게 무슨 뻘짓이냐 이렇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 본체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태초에 말씀으로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게 나다 바로. 예.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의 주로 그리고 유월절 희생양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일시에 다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세상과 싸워 죽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효과였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너희들 그냥 그 예수라는 인물이 잠깐 의인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너희들의 사기를 막 충천하게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결국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으면 숲 다 허투루 다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까지도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전파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에게까지 그 복된 소식이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분명히 돌아가셨지만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하다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직접 보고 체험한 제자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뜨겁게 죽음으로써 그 복음을 지켜나가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베스트셀러 1위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다 창시자들이 무덤이 있지만 오직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로 세계 아주 그냥 유일무이한 그런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실체를 못 보았을 때는 참 믿기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천국을 잠깐이라도 눈 감았다가 죽었다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이 살아온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셨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려고 했던 천국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서 천국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겁니까? 이게 대문에 있는 쇠창살이 이렇게 돼 있는 대문, 문 있죠, 문. 그 틈으로 안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이 있었구나. 또 이쪽 틈으로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세상을 내가 친히 내 영혼 또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활의 몸과 이미 낙원에서 가 있는 우리들의 몸이 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이제 제대로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참 어디에 한정이 돼 있어요? 이 지구에 한정이 돼 있죠. 이 지구라는 별은 사실 전부 다 못한 거예요. 저 군산 시내를 우주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군산은 이 전만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한반도를 우주라고 생각하면 전만도 못한 거예요. 전 세계를 우주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쫙 펼쳐서 우주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구는 전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작은 곳에서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70평생, 80평생, 100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이 잘 살았다고 그 위의 세상은 뭐 어떻게 되든 일단 육신만 잘 재밌게
넉넉하게 잘 살았으면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은 참 가슴을 치고 한탄할 때가 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구에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우주를 우리에게 물려주셨을 때 그것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에요. 네. 영원성을 가져야만 그 무한한 우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은 무엇이냐?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영원한 세상을 동경하게끔 만들어 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으니 참 그 기가 막힌 운명, 기가 막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예요. 지금은 못 보지만 내 믿음, 나는 그것이 있어로 나는 거기에 꼭 갈 거야. 이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를 가지 못했지만 이미 하늘나라를 가져다 놓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증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 가지면 구원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그 대상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 나는 부활이요 뭐니? 생명이니.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많이 저희들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지금은 내가 그걸 믿으라 해도 믿어지지가 않죠. 전혀 다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오신 분인데 한 청년에 불과한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어떻게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죽을 수 있단 말이냐. 그것부터 출발을 하면 이거는 그냥 떠밀면서 믿으라 해도 절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믿는 세계를 잘 보면 믿지 못할 일들도 우리는 엄청 잘 믿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똑똑한 줄 알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학적인 사실은 이미 증거가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찰떡같이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속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과학은 그 속에 다 뭘 집어넣으면 이게 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게 돼요. 시간을 집어넣으면 다 그런 줄 알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말씀드렸죠. 과학적이지도 않고 증거되지도 않고 추측에 불과한 것도 시간을 넣으면 늘여놓으면 어때요? 그냥 고개를 다 끄덕이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100만 년 전에 50만 년 전에 10만 년 전에 1만 년 전에 지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건 다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동위 원소들 뭐 이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시간을 추측할 수 있다. 그거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그런 변화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에서부터 단세포 동물로 진화하고 단세포에서 그 다음에 복잡 다양한 이런 다세포 동물로 우리가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단세포에서 우리 인간에게까지 얼마나 많은 진화의 그런 굴곡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침팬지를 갖다 놓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침팬지는 침팬지일 뿐이에요. 침팬지는 침팬지일 뿐이에요. 돼지는 돼지일 뿐이에요. 개는 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참 무능하고 뭔가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시간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진화론 쪽으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게 세상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과 온 우주와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간을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다. 올바른 대상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온갖 어려움과 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사실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왜 그걸 믿어? 참 미련하네. 왜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저 다른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신 죽어줬다는데 그걸 왜 믿어? 바보같이. 왜 거기다 시간을 투자해? 미련한 도예요. 거기에서 구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열심히 뭔가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말이죠. 그리고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그리고 그냥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것도 선이죠. 선. 좌선. 앉아서 선을 이렇게 다 행하면서 명상을 하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해결돼요? 정말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마음의 한 구석에 죄의 모든 것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그 콩나물 대가리하고 막 더러운 찌끼가 이게 딱 깔아앉아 있어도 어때요? 막대기로 휘 저으면 위에는 맑은 물인데 휘 저으면 다시 푹 올라오듯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된 어떤 일이 있으면 과거의 그런 짐들이 다 떠올라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묵상하고 명상하고 내가 남들이 하나는 그 고뇌, 밥을 먹지 않으면서 6개월간 미루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가장 내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때가 되면 다시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멍에 속에 우리는 쏙 들어와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는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내 마음에 처소했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그냥 일시에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 노예로서 살았는데 그 짐을 하나님께서 해체해 주신 거예요. 아직도 믿으면서 그와 같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있는데 경운기에 이렇게 태워줘서 할머니 타세요 그랬는데 그 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놔 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은 그 죄의 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경운기에 탔지만 그냥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죠. 경운기 의지 안 하고 안 믿고 그냥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경운기에 태워져서 고맙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자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가는 내내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어때요? 더 힘든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경운기를 의지하기는 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데
다리는 안 아프지만 머리며 몸이며 다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온전히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덕분에 그 나의 모든 죄의 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망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그냥 육신에 주어진 시간만 살다 가려고 했던 그 모든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을 명확히 알고 그 대상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대상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어디 성을 치려다가 실패해 버렸죠? 여리고성 말고 또 아이성. 아이성을 치려고 했는데 아간이 신할사연의 아름다운 외투, 그 전 전쟁에서 그 승리했기 때문에 막 물건을 탈취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다 미개한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죽이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도 역시 이 모든 탈취한 것은 일단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금덩이 몇 개, 은덩이 몇 개, 이것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집에 가져와 가지고 텐트 밑에 숨겨놨잖아요. 자기 텐트 밑에. 그래서 결국은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이성 공격을 하러 갔다가 거꾸로,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투는 당연히 승리하고 여호수아하고 그냥 같이 묻지도 않고 올라갔다가 아주 막 죽임을 당하면서 도망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참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자를 발본 세관에서 처단을 해라. 내 것에 손을 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관계된 그 재물이며 그리고 그 가축이며 그 식솔들이며 다 함께 죽었습니다. 멸망받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이성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웠는데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성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이제는 그 아이성의 왕까지 잡아가지고 줄에 목을 매다르면서 완전히 전투가 끝났습니다.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일 때까지 아이성 사람들 다 쳐서 없애기까지 이 여호수아는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생각할 때 뭐 이거는 좀 격길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만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니냐. 12,000명씩이나 전쟁을 통해서 죽이시고 성경에는 저기 말고도 죽인 예가 많은데 왜 그냥 그렇게 피비린내게 막 죽이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람 죽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상에 꽉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땅에서 쳐내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땅을 내가 만들었고 사람도 지었는데 나를 배반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천사를 숭배하고 이상한 사상들이 자꾸 와서 거기에다가 아주 목 놓아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진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까지 진멸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죄악의 싹이 되고 나중엔 온상이 돼서 결국 그 아이가 자라나면 또 그 색깔이 또 나타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누구를 괴롭혀요? 이게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싸움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싸움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싸움인데 거대한 싸움인데 그것을 봐주면 관용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를 항상 괴롭혀요?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IS 보세요. 이슬람 세력의 가격 분자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테러하면 무자비하죠. 아주 무자비하죠. 우리 지구의 문화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면서 특히 기독교인들을 제일 미워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도 그 난민으로 수용해서 이슬람 사람들을 수용했던 것을 모두가 다 후회하고 있어요. 왜? 너무도 갑작스럽게 그 인구가 늘어나서 2050년 되면 이제 이슬람의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넘어선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그런 그 종교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력이 돼서 믿는 자들을 곤욕스럽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그 싹을 다 잘라버리라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땅은 믿음을 가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려야 할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닙니까? 가나안으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다른 족속들, 우상 섬긴자들 다 내쫓고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나중에 그 불순종을 통해서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가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1948년 독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셨던 그 땅으로 자기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참 성전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아이성 사람들의 전부가 1만 2천 명이 한꺼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거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내가 인정을 해주면 나도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내 믿음이 침해당하고 결국은 나도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 갖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한쪽 눈만 떠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두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나,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철저한 순종은 철저한 승리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순종의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 어떤 옛날에 어떤 주인에게 해피라고 하는 개가 있었대요. 근데 이 해피가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너무 이 해피를 아끼는데 이 개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반려견이 없어졌다. 다들 해피를 좀 찾아다오. 그러니까 거기서 돈 받고 일하니까 이 종들이 어떻게 해요? 찾으러 나가서 처음에는 열심인 척 해피야 어딨냐, 해피야 어딨냐 찾으러 다니겠죠. 근데 저녁이 돼서 돌아와서는 해피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아침 일찍 밥 먹고
너희들이 이 마을 저 마을로 찾아가 봐라. 그랬더니 그냥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유 그 개 한 마리 가지고 저렇게 신경 쓰고 주인이 찾아달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네. 사실 요즘에는 개 장례식장에 참석해달라고 자기 친구 동료들, 또 사장님의 개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사장님의 개가 죽으면 그 다들 문자를 보내가지고 참석해달라고, 나의 슬픔에 같이 해달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조의금도 하고 막 그럽니다. 참 세상이 너무 놀랍게 변화됐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개를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이제 전날에 그 무수한 시간 동안 해피를 불러도 못 찾았으니까 이제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쪽 마을 근처에 가지도 않고 해피야 해피야, 마음속에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이 해피야 해피야.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야, 다음 날에는 이 마을 가봤다면 이제 저 마을로 가봐라. 그랬더니 그 이제 종들이 이제는 서서히 뿔이 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까지만 주인의 말을 듣고 내일부터는 절대 순종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내일 모레 찾으러 가라 하면 절대 안 갈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약속하세. 그리고선 찾으러 가면서 형식적으로 해피야 해피야 하면서 놀며 쉬며 안 찾아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 늦게 해피가 없습니다. 이제 주인님 포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마을로 내일 아침에 일찍 밥 먹고 가서 찾아라. 그랬더니 모두가 다음 날 아침에 모였는데 밥을 먹고 빨간 띠를 딱 두르고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데모를 하는 거죠. 뭐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해피를 찾지 말게 해라. 찾지 말도록 해라. 노동력 착취 금지해라 하면서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더 이상 못 찾겠습니다. 순종할 것을 순종하라고 해야죠. 이제 주인님이 직접 찾으시든지 그 말든지, 주인님께서 그렇게 귀한 해피면 주인님이 직접 나서시든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옳거니 알았다,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얘들아, 가마를 대령해라. 가마를 딱 가져와 가지고는 그곳에 딱 올라타니 해피 찾으러 가자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마을 저 마을 편히 가서 해피야 찾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해피 찾아야 돼요? 그 불순종의 대가가 뭐예요? 힘을 들이면서 해피야 빨리 좀 찾아줘라. 강을 건너서 저 산 이 산, 이제는 막 들어보도 못한 곳까지 가가지고 그 주인의 강아지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 모든 거 다 고생.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자기 몸으로 자기의 고통을 죽을 때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몸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고통을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내가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수고와 모든 짐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사울왕의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선지자 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부득이해서 선지자를 못 기다리고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을 않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 계십니까? 네. 내가 다 경험을 하고 내가 부딪혀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지켜주신대요?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생각이 꺾이면 끝이에요. 내 마음이 기울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꽉 잡아주시면
그냥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면 그 영혼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육신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모든 것 다 경험해 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중에 가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내 생명에 어떤 결과지가 나올 줄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 불안함 속에서도 내 혼자의 힘으로 버티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나라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시대도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큰 나라들의 속국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냥 고통으로 치니까 다 흩어져. 로마의 황제, 특히 네로 황제 같은 경우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네로가 그 시를 전체 재건하려고 불지른 것이다 라고 한 소문이 막 나니까 그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떠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저들이 이 화재의 원인이다, 원흉이다 해서 막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콜로세움에서 그걸 즐겼어요. 그 백성들과 함께 맹수들 앞에 풀어놔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놔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라바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유월절을 당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라. 그 강도는 죄가 많은데 예수는 더 큰 죄가 있다. 아주 하나님 신성 모독죄를 졌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십자가에 메어달라고 막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부터 해서 외쳐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이게 참 안타까워요. 백성들은 앞에서 몇 명이 이렇게 선동하면 알지도 못한 채 그 내용이 어떤지도 모른 채로 같이 그냥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세상이 올지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면서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시한 것을 절대 수용 못했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외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빌라도는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하고 손을 이렇게 씻는데 그 백성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은 나와 내 후손들이 다 감당을 하겠습니다. 아주 쓸데없는 믿음을 가지고 아주 무진장 용감하게 나와 내 후손이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자신들이 감당한다고만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선에서 뭔가 해결했을 거예요. 그와 그 가문을 멸망하게 하시면 그게 끝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 후손이 감당하겠다고 쓸데없는 만용을 부렸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게 나타났어요. 정말 죄 없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600만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아주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 조상들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며 하나님 본체도 아니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냥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왕도 아니다. 하면서 비웃고 침을 뱉고 그리고 매를 치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후손들이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 자신 있게 말한 맹세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무수히 흩어져서 사는 가운데 모두가 다 미움을 당했어요. 모두가 다 미움을 당했어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다 미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돈을 잘 벌고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뇌물을 만들어서 줘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 살기 돈 쓰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뇌물을 써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절대 안 쓰고.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유대 민족에게 다 어둠의 그림자가 걸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쓰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의 10장에 가면 이제 공부를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서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구원이 잠깐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원가지인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발판을 마련한 것이 1948년 유대인들의 독립입니다. 그때는 또 희한하게 이 온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동정표가 막 잃어가지고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또 일치가 돼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미워서 죽일 때는 언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운용하신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알고 대상에게 순종을 하면 복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밑에를 보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주인은 더디오리라.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셈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참 죄인들이 받는 율에 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어서 순종하려고 작정하면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한 번은 전에 부산에서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참 오래 믿으신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번은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아주 용하다고 하는 그 점을 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서 이야기를 좀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까 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믿는 것과 참 정확히 대상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과는 좀 별개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오랜 동안 그 믿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점집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참 큰일 날 말씀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안 가셨고 그 뒤로는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시인하시고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형통함이 보이지 않으면 어딘가 의지하고 또 다른 법이 있나? 또 다른 해결법이 없나? 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점치는 것 같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면 그 다음에 해결될 건 뭡니까? 다른 신을 쫓아서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과 점치는 집에 가서 내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점을 쳐서 만약에 그 점을 친 사람이 7, 8월에는 바다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환경이 제한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을 이사해도 좋지만 나머지 날은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쪼그라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모든 게 자유해서 아무 때나 이사해도 되고 7, 8월에 바다에 가도 되지만 점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 삶이 축소가 되고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우상을 섬기거나 한번 해보세요. 삶이 축소가 되고 쪼그라들고 더 불안해져요. 7, 8월에 물가 어디 갔다가 물만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것처럼 인생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바다에 가면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사를 하는데 이날은 되고 저날은 안 되고 귀신들이 손이 없는 날 이사해야 한다. 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귀신들이 하늘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다 올라가서 이 땅에 그렇게 막 우리를 어수선하게 하지 못하는 그날, 손이 없는 날이에요. 다 올라가가지고 귀신들이 없는 날. 그때 빨리 이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귀신들을 다 붙잡고 계시니까 아무 날에 다 우리는 이사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래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기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을 태워서 흠량하시라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제물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그거 한 마리 바쳐서 그거 막 좋아하시고 아이고 네가 기름 가져왔구나. 네 죄가 뭔지 내가 그거 다 사해줄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초대왕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네가 드리는 제사,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 이거 무용지물인 건 너 모르냐? 네 왕권이 다른 300년 넘어갈 것이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 절차를 밟아서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같은 그런 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만약에 나에게 순종함이 사라지고 점치는 사람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게 되면 그 모든 왕 같은 신분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녀의 신분이며 그리고 제사장 된 그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조리 다 사울왕처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줄 모르지만 내 구원을 지킬 수가 결코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어떤 식으로든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잘 알죠? 안 찾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다른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는 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모든 말씀을 성경에 빗대어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성경으로 이렇게 판단을 우리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눈이 띄어져서 그 말씀을 알고 순종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로 만약에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에 있는 어떠한 분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습니다. 이 믿음을 이렇게 가진 예는 또 성경에 한 가지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현집사님 한번 읽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요양병원에 이름이 베데스다가 상당히 많습니다. 베데스다 이 못은 그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양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아픈 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행각 5을 이렇게 져놨어요. 그래서 참 거기에 추위도 피하고 그리고 더위도 피하고, 낮에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지만 낮에는 막 오를 때는 50도까지 올라가요. 심지어 6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대요. 그리고 그 저녁에는 이제 20 몇 도까지 거꾸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온차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행각 5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다 병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들, 그 말고도 어마어마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못이 어떻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못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간헐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이 지하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이게 움직임이 없지만 물이 막 세차게 또 흘러갈 때는 막 용솟음 쳐서 꿀럭꿀럭꿀럭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파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물이 움직임을 보고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죄송합니다. 낫는다 하더라 하는 겁니다. 낫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 곁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앞다투어서 싸움하면서 거기 들어가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병자들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그 천사들이 그 물이 동할 때 나타나서 그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그 옛날 말을 믿고 쓸데없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서야 되는데 밟히고 그냥 얻어맞으면서 못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해에는 죽어간, 그냥 바로 옆에서 서로 들어가려다가 압사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수도 없이 나타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면 좋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보셨을 때 이 사람만 불쌍하고 저 사람 불쌍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구원을 하고 다 낫게 하시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신격화할 것이고 예수를 왕으로 추대할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은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지도 준비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왕으로 추대하면 현재 그 빌라도며 유대의 실권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처단하려고 죽기 살기로 애쓰겠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이 또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대한 험잡을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가장 여리고 불쌍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병자가 몇 년 된 병자입니까? 몇 년? 네, 38년 된 병자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니까 그 인생에 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항상 물끄러미 저 멀리서 물이 동하는 그 모습만 보면 아유, 누가 나를 좀 데려다 주지 않나. 하지만 계속 있으면서 그 쓸데없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헛된 믿음 속에서 38년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 병자를 예수님이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어때요? 그냥 소망이 순간 막 샘솟음 친 거죠. 아휴, 내가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제가 낫기를 원하죠. 그냥 낫고자 하느냐, 이 어떤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것을 주문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니까 아, 이분이 나를 저기 못에 움직일 때 넣어줄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나한테 기회가 온 건가? 이런 소망이 막 순간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금방 절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선생이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는 결국 못 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나보다 더 빨리 움직임을 체크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경험했는가.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실망스러워서 나를 넣어주려고 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도 그 소망이 이렇게 샘솟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도와줄 것인가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금방 바뀌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어도 먼저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거죠.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워있는 들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들것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들것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놀라운 명령이죠. 거기서 과학을 따지고 거기에서 내가 못에 들어가야 낫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내가 기다리는 세월이 있지. 나는 흔들리는 못을 볼 때 난 기어서라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만약에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기회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특이하고 너무도 일방적이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신 주문은 뭡니까?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 들것을 가지고 가기로 작정을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이고 그 미련한 거야. 그거 믿어가지고 무슨 구원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당연히 믿어야죠. 지혜는 그걸 믿는 자가 지혜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는 참 안타까운 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 때문에, 자기의 경험 때문에, 자기의 지식 때문에 이 백성이 지식이 많아서 멸망하는도다 하는 말씀처럼 지식은 많은데 멸망의 길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역사적으로 오셨건 무한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안 오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 다 살다 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참 비참한 거죠. 그냥 노세 즐거워 노세하고 그냥 젊었을 때 많이 놀러 다니고 나이 들어서 그냥 사람 잘 써가지고 내 수발 잘 들어주고 그러다가 떠나면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끊어질 소망 그거 붙잡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영원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용서주면서 영원히 살고 싶다. 내 속에 거하는 이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 내 육은 후패해서 병 때문에 죽을지 모르지만 내 몸에 담겨있는 이 영혼은 영원토록 살도록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영원한 세상을 지향한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세상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보세요. 진짜 기막힌 거죠. 이 세상은 덤으로 주신 거고 남들 다 두려워할 때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세상 오니까. 우리의 영혼이 남아있으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시골에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사실 때 보면 진짜 혼불이 이렇게 나간대요. 불이 나간대, 불이. 저는 그걸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혼불이 나가면 다음날 가면 그게 다 뭐예요? 그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그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죽음이 오면 육신이 병의 감당을 못하게 되면 육신은 죽어야 되거든.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으면 심장이 안 움직이고 죽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아주 애절하게 그리워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죽음과 동시에 그게 싹 한순간 싹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 요즘 죽음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케어하실 분들 들으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영혼이 떠나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말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 듣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지각이 있어서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내 사고하는 혼과 그 다음에 그 혼을 담고 있는 영은 육신이 후패해서 죽게 되면 분리가 되는 거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분리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가 가지고 간 생각 있죠? 뭐예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이 땅에 가서 내 가족들 죽으면 이런 세상이 있다고 전할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세와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한 말씀도 안 들었던 자들이 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네 말 믿겠냐? 안 돼. 이렇게 거절당했잖아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지옥이냐? 그 말씀 드렸죠.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진짜 고통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 내가 갇힌다는 것이고,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갇혔을 때 끊임없이 내 사고 속에, 내 영혼의 사고 속에 뭐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의 기회가 있었을 때 순종하지 않았는고, 왜 내가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는고 하는 그 고통, 그 절망, 후회, 그것이 떠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옥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큰 기회고 곧 기쁨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경로를 축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나같이 이 죄인이 하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심도 없던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말에 그는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집중.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느냐.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지금 아느냐 뭐 하느냐 그거 다 물어보고 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 믿음이 있어야 너 구원받는 거야. 이런저런 얘기 하나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낫고자 하면 네 들 것 가지고 일어서서 가지고 가라 그 말씀했는데 물로 들어가는 것은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서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절망의 결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독특하게 물에 넣어주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네 들 것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내 온망과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아멘은 안 했겠지만 예스 하고서 그냥 자기 들 것을 집으려고 했더니 일어나지는 거예요. 온몸에 그냥 전율이 일어나면서 힘이 쭉쭉쭉 뻗어나간 거예요. 38년간 누워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도 이거 참 고통이 막 그동안에 있어서 삐그럭삐그럭 가면서 고통스러울 텐데 그냥 아예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믿고 무조건 이랬었어요. 안 믿으면 어쩌겠는데 안 믿으면 거기서 계속 기다려야지. 38년 병자로 있었으니까 앞으로 죽음이 올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잘못된 소망 가지고 살아야지 뭐 죽을 때까지. 근데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서 걸으라고 가지고 들 것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이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막 온몸이 다 전율했어요. 이분 도대체 누구신가? 이후에 이제 아는 거죠. 이후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알 거예요. 38년 된 병이 이렇게 쉽게 누워있던 병이 낫으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병을 낫으실 분은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나머지 일생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있든 안 적혀있든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마음을 잘 아시죠? 그냥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불순종하고 싶고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요나와 같이 딴 길로 가고 싶고 내 경험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하고 병이 들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영적인 병에서 영적인 질병에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는 네 방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네가 그와 같은 영적인 질병에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일주일뿐만 아니라 한 달, 1년 동안 불신앙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무지와 아픔 속에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그냥 낫으려고 했지만 말씀을 좀 듣고 내가 좀 변화가 되려고 했지만 이게 참 쉽지 않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병에 그 증거가 아니라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면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네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짐승 잡아가지고 비싼 양, 비싼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훨씬 낫습니다. 듣는 것이 내가 귀로 들어서 아멘 하는 것이 숫 양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 그 기름을 태워서 바치는 것보다 들을 귀 있는 것이 이것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거한 그 삶이 우리에게 남을 뿐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아직까지 성령 이제 받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좀 일찍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뒤늦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라고 마음으로부터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이게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면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것도 이렇게 늦어지겠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이왕 주시는 거면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그런 참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할렐루야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어떤 분은 할렐루야를 빨리 해가지고 말이 바뀌어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할렐루야를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딴 데로 가고 하고 그런 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면 그냥 나중에는 자기의 혀가 자동으로 떨려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텅스라고 돼 있어요. 그 방언이. 그래서 뭐 다른 말들이라고 다른 지방의 언어라고도 얘기하지만 근데 혀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보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고 정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3하고 수험생들이 아직 그 절차가 남아있죠. 어느 대학을 정하고 또 논술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든지 학교를 이제 넣어야 되니까 그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절차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 연루하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 또 구도자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 건강과 좋은 믿음을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 이 나라의 참 대통령을 뽑아야 할 대선이 이제 내년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참 사용하실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내어 주시고 그 곁에 훌륭한 정치가들을 이렇게 뽑아 주시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참 믿음의 가족들 또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